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작한 2023년도가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강단 말씀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와 비전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은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설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상급이라고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상급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에 대해서 메시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해도 찔끔찔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이 땅과 내세에 상급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전도자들에게 이 땅에서 또 내세에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들에게는 현세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않을 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 받기를 부러워하고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상 받는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 받는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잖아요.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 받기를 부러워하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라 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견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예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과 내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을 받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하여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은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상급을.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뭘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서 자주 복음을 자꾸 설명하냐면 건축자로 자꾸 하나님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집이라는 거, 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리스도 터 위에 거기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면은 터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그리스도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의 안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아름다운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집이나 나무나 불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불타 없어지는 곳으로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 불로 시험을 할 것인데 불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짚이나 그죠?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어서 불타 없어지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성경은요, 집을 지으면 벽돌로 짓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돌로 짓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성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터 위에 또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날에 공격이 나타날 것인데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나님이 상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오직하게 되길 바라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상급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믿고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네의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상급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고로 축복된 인생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이 글입니다. 이 글을 써놓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마지막 써고요, 이게 유언서라고 그래요. 마지막 써놓고 그 6개월 후에 써놓고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이걸 나오잖아요. 내가 떠날 그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아는 거죠. 자기가 곧 순교 당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재림을 말하죠.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왜? 전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선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 선포하라고, 말씀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도자에게 말씀 선포는, 말씀 운동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전도자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 중요한 미션이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열매가 많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선포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거라.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는 거야.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된 진리, 거짓된 스승을 따라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제와 같이 자기는 부어줬다고 그러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 때 그 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로마라든가 헬라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제사회 때 술을 붓잖아요. 산소에 가가지고 술 붓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게 제물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음을 증거하는 제물로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기는 드려왔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디모데 네가 나를 받지 않았냐 그거지.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돼서 내가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순교하고 돌아가면은 네가 이렇게 나의 본을 본받아서 네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오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좀 그래야, 다운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뭐 있잖아요. 우리 송기정 선수 여러분, 그 마라톤 그러니까 월계 면류관 쓰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 면류관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믿음으로 이걸 내가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서 그날에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마음 내려놓고 네가 알 바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믿어야 할 상급이라고 하는 237 전도를 믿어야 할 상급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오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하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하고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얘기했잖아요. 이번 이제 상급에 대한 믿음이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상급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살도록 발악을 합니다. 시험 주고, 그렇죠. 불신앙 주고, 염려 주고, 걱정 주고 막 그래요. 이런 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영혼과 제자가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 중에 상급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급이요. 이 땅과 내세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그렇죠. 헌신을 해도 교회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급을 받아?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내세에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혼과 제자들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자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뭘로 받느냐?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 그래 봤다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렘넌트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고요.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나의 자랑, 면류관, 기쁨, 영광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다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도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신이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가르친다니, 또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정명석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직통으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아니 바라야 돼요.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교인들과 구약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관을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그렇게 안 믿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처럼 조희성처럼 정명석이처럼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따라서 네가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를 낳은 지 생후 5년이 되잖아요. 5년이 딱 되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주고, 그렇죠? 읽어줘가면서 풀이를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중직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직통 기소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둘째입니다. 하늘의 상급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또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상급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과 내세에 상급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래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들. 아니요. 왜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 땅과 내세에 상급이 자녀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믿어야지. 아멘이니까 왜 안 믿어요?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는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인데 제자가 가장 큰 상급인데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처럼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전도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전도도 하나님이 그렇죠. 전도를 하나님이 붙이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내가 나의 24주간 시간을 쪼개가지고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재물이요.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에는 어떻게 나의 평상시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암송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암송하고 그 말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이 한 가지 담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나를 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내 삶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영이나 우리 세웅이가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 목사님 삶 다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느낌이요. 난 우리 성도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너의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 이걸 본인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나는 인생을 함부로 못 살겠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아요? 그렇죠? 보고 따라올 텐데.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살면은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신앙생활 함부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된 생각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라. 내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쫙 가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는 그렇죠.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렇죠. 바쁘지만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나는요. 자녀들 절대 자녀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기도에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전도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거 진짜 이것을 믿고 살면은요,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대로 이 땅에 사는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의 축복을 그래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이 임하면 물질도 시간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고난받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가장 감사와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학에는 고난이 제일 많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감사가, 그런데도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감사를 했느냐면은 병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랬고요. 핍박과 매맞음도 감사하다고 그랬고요. 오직 여러분들이 한 달만이라도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가 욕을 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있으면은요, 자녀들 그대로 본받습니다. 난 내 자녀들 앞에 인본주의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인본주의를 써요? 자녀들에게 덕목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37 전도리의 미래의 상급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급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상급을 주시는 복음 때문에 상급 주신 것을 믿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